오늘 설교는 하워드 케일리 애화를 통해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홈키스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케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계통에서는 세계 탑을 달리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요. 그 설립자가 하워드 케일리입니다. 이 하워드 케일리는 아주 큰 설탕 도매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유하게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일리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면서 사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1880년 늦은 밤 어느 날 하워드 케일리는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 방문 판매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물건이 잘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요양으로 어떤 집에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문을 열어주면서 케일리가 몹시 배고파하는 것이 보였는지 큰 대접에 우유를 가득 채워서 한 잔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케일리는 우유를 다 마신 다음에 그녀에게 얼마를 줘야 될까를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케일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가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케일리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던 그 여인의 뱃속에 아주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서 공교롭게도 케일리가 있는 그 병원에 그 여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케일리는 그 여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녀를 살려주겠다고 결심을 했고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그녀를 살려내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한 그녀는 자신의 병이 치료된 것도 기쁘지만 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됐죠. 과연 병원비가 얼마나 될까? 앞으로 평생을 벌어도 이 병원비를 다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영수증을 열어보니까 그 영수증 안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워드 케일리라고 하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삭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죠. 아비멜렉과 그의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26장을 보면 말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위하는 척해요. 이런 말도 해줍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굉장히 위하는 척 해주죠. 그런데 이삭이 큰 부자가 됐어요. 정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고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그이들의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26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이삭은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떠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저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샘이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또 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물을 파면 자기 것이라고 해서 또 내어주게 되고, 또 우물을 파면 자기 것이라고 해서 또 내어주게 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삭이 취하는 태도가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그냥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것이 르호봇이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넓은 지역을 주었으니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단어예요. 자, 팔레스틴 지형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물을 파도 굉장히 깊이 파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부엘세바를 가보았는데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진짜 있었어요. 제 눈으로 보아도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는데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 우물이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100m를 판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에 100m를 판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게 주목할 것이 있잖아요. 그 귀중한 우물을,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싸우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2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좀 분명한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 이삭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복이 맺던 겁니다. 사실 이삭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이릅니다. 이 여정만 해도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부딪힌 게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기근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가나안 거친 그 원주민들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삭은 정말 별일 없이 살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삭의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잘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받는 복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삭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반의 급훈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급훈들이 많이 나왔어요. 매일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급훈도 있었대요. 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최강 급훈이 있었는데 이걸 꼽혔대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사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요즘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애와는 좀 달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생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여유가 있으면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3등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몇 등이에요? 하나님이 3등이라는 거예요. 3등.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는 1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자녀라면 그 인생이 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은총이 아들 이삭에게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치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오늘 이삭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악한 데 쓰임받지 않고 늘 선한 데 쓰임을 받아요.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다투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를 이루어 삽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문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녀요. 복은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CEO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밥그릇을 CEO가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도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이삭 일행을 찾아옵니다. 블레셋 왕이 처음에는 이삭을 힘으로 눌렀어요. 빼앗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히 이삭 일가와 화친을 맺으러 온 거예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쫓아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도 아니고 어떻게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까? 결국 아비멜렉 왕이 본 것이 뭡니까?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닐까요?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비멜렉 왕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친히 찾아왔어요, 왕이. 여러분, 보통 화친을 맺자고 할 때는 어떻게 누가 찾아갑니까? 약한 자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약한 자가.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비멜렉 입에서 나온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일이에요. 전도는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돼. 너무 바보 같아서 와서 빼앗으면 이동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다투지 않고 화평을 추구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인정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지금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왕이 친히 찾아와요. 왕이 고개를 숙입니다. 졌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일개 이삭 앞에서 왕이 우리를 좀 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좀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이삭이 이겼잖아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7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체험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오늘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셨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가 맞춰져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분명히 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지금 목사님 지켜볼 때 한 20일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 옆으로 조용히 가봤어요. 무슨 기도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것을 계속 눈물로 20일 동안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작정한 듯이 그 성도의 기도가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 옆에서. 드디어 그분이 끝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 잠깐 앉으라고 하시고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 성도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여호수아의 담대함, 모세의 지도력, 엘리야의 영성, 바울의 열정. 여러분 이런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면 복은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삭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 정말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돋보이는 장면.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짧은 구절이었지만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삭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왕에게 뭘 베푸냐면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도 아주 융숭한 잔치를 베풉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영어에 피스트라고 썼어요. 피스트. 이건 축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진수성찬인 거예요.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마태복음 5장 41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여러분 적당히 하고 의무만 행하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차 한 잔 대접하죠. 차도 주기 싫었을지도 몰라. 조금 마음이 넉넉하다면 다과상 정도 차려줬겠죠. 그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의 아비멜렉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친하러 온 왕에게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에게 축제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믿는 자가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기도 해주세요. 에이, 복이나 받아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다. 거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르게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다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만큼
큰 감동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보다 큰 감동이 없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임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어릴 적에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큰 불이 났었는데 소방관이 와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꺼내 주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소방차의 그 사이렌 소리가 그냥 쉽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소방관이 나를 그 불 속에서 꺼내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몇 주 전에 십자가 관련된 찬송을 우리 한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후렴을 넘어가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은 고사하고 계속 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한심해졌구나 그 생각 들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르면서 십자가 없는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싶었지만 보는 이들이 많아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무릎을 한 두세 번 툭 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감동이 내 안에서 절대 식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그 절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서 식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십자가를 부르면서도 십자가가 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오늘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 주신 감동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었어요. 다윗.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왕의 채통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겨요. 어찌 보면 미갈은 자기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재롱잔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60이 돼도 50이 돼도 70이 돼도 부모 앞에서는 애들이잖아요. 90대신 연세 대신 몇 전에 TV 보는데 90대신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70 가까이 된 그 자식에게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은 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바주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출 수 있는 그 마음, 그 순수함.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귀여운 것은 재롱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재롱떨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귀여운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 뻣뻣한 손자가 있어. 근데 걔는 2개 받을 거 하나밖에 못 받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신경 쓰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죠. 32절,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를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뻐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과 삶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흉년에 부엘세바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치를 맺은 거예요. 그날에 이삭이 화치를 맺는 동안에 종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흉년에 부엘세바에 분명히 올라왔는데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화친을 다 맺고 나서 이삭의 종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우리 육적인 문제를 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풀려야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주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그 샘물의 은혜를 늘 간증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괴롭힌다,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 주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